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짓궂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또 하라고 하면 왠지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지요. 왠지 모르게 뭔가 반발 심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더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을 헤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헤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답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서로 만나다가 보통 한두 해 정도 사귀다가 저절로 열의 아홉은 헤어지기 마련이지요. 오히려 못 만나게 하니까 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다 하고 또 반대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시편 106편은 소위 역사 시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106편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고 또 그 결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인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방 민족의 그 풍습을 따라 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탐이 났었고 또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 당시에 아간은 이방 민족의 그 재물을 숨겼었고요. 또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었지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마저도 기브온의 그 꾀에 속아서 잘못된 언약을 하였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한 악행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고 심지어 자녀들을 이방의 그 우상들에게 인신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행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들은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유월절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과 11조, 규례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임의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그 결과 율법에 무지한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행하는 그런 무지한 행동들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들에는 그냥 우연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명령하신 것들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았지요. 모세 오경의 법전이라 불리는 이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복과 저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축복들이 등장하며 동시에 다양한 저주들이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들을, 그런 율법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저주 속에 고통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이지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렬히 노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며 가장 큰 벌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도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지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는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며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더욱 멀리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며 그렇게 살게 된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전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에야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었지요.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서는, 사제들의 그 입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번역별로, 버전별로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핸드폰만 열어도 성경 찬송 어플들이 있지요. 또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조금만 검색해도 설교 말씀들을 무궁무진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죽을 때 유언하길 하나님을 따를지 말을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하며 죽었지요. 알면 아는 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정녕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끝이 난다면 진실로 소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넘어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하나님의 선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시오. 말씀 오늘 핵심 요절이라 할 수 있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고통받았습니다. 다른 누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졌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고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시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죄악 중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죄의 종이라 표현하지요. 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며 방법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가 된 것이지요. 바로 구원과 부활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상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로 끝맺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 자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곧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방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었던 44절부터 46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고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세요,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이지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사람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진리, 영적 사실을 확신하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행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이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허망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